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은 불변하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고 늘 너그럽게 대우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에 들여서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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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져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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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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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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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동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주 예수님 날 깨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날 깨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바라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세상이 먼저였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치고 또 더럽혀진 몸과 마음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삶의 그 궤적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알찬 열매를 맺어왔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기 이 복음 전파의 황금 의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의 언덕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만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우리를 통하여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참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며 우리 젊은이들은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말씀 위에 세워진 이 학원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복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우리 성지고등학교 학생들,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드리는 찬양, 우리의 간증이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모의 스산함 속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늙은 종이 이 제단 위에서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날 한때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여 거듭나면 바로 그때부터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유혹과 시험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다시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고 곧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슨 내용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깨달았겠어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는데도 유혹이나 시험도 절대로 못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제가 바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담 처음 지었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드시지는, 그렇게 구원되도록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걸 제가 바로 직방 깨달았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드시지도 않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도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자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기계적으로 바꾸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자라고 해도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인 간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되어버리면 신앙인 간에 차이가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이게 기계적이 아니니까 신앙 간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인 간에도. 그래서 어떤 신자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자는 저분도 신자인가 하는 평을 받을 만큼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한 사람에게 뭘 보아도 어떤 때는 정말 신앙인답게 변화가 되어 가네 하는 느낌을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느낄 만한데, 그 같은 사람인데도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배경에서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은 불신자하고 신자를 대조해서 불신자는 어떻게 살고 신자는 어떻게 살고 그 결과는 각각 어떤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파악하면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해가지고 불신자는 어떻게 살고 신자는 어떻게 살고 하는 그런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건 불신자이고 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신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신자를 대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것을 우리가 뭐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5장 1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끝난 뒤에 6장 1절에도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형제들에게 말하고 뒤에도 형제들에게 말하는 그 가운데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성경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일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일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의도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으로 함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또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와 신자를 대조하는 게 아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육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제가 앞에서 유독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그건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 배경을 제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 명료하게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신자이면 명료하게 신자답게 살아야 돼요. 신자라고 하면요 신자답게 명료하게 좀 변화가 돼 가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자는 육적인 삶을 정말 하나씩 떨쳐버리고 영적으로 사는 자리에 한 걸음씩 반드시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위 신자라고 하는데도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오늘 본문이 밝히는 대로 한번 밝혀보십시다. 제가 이미 위에서 밝힌 대로 신자가 되어도 기계적으로 죄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죄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죄를 못 짓게 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죄 문제 정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더욱이 또 더 어려운 거는 바탕이 기계적으로 죄는 못 짓도록 신자이지만 못 짓도록 안 되어 있는 바탕에다가 신자가 사는 세상은 또 온갖 죄가 온갖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깊이 나가면 신자이지만 아직도 죄성이 신자라고 해도 죄성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사탄은 불신자가 주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사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를 그릇되게 만드는 거기에다가 사탄은 최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바탕에서 신자는 어느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때때로 회개할 일이 많잖아요. 잘못을 하니까 회개를 할 일이 많은 거죠. 회개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신자이만 육적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는지 거기 죄 항목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놨는데
그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아이고 지금 나도 지금 현재 나도 그 요소에 어디에가 이미 빠져 있는 거 있고, 예? 아마 여러분들도 빠져 있는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있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로. 여기 그 본문 그대로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내용별로 조금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이건 성적인 죄죠. 성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도 성의 기능이 있는 한은요, 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역시 또 이런 엄난한 문화가 아주 팽배해져 가니까 더더욱 저런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문제까지도 우리하고는 아주 별개의 멀리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문제예요. 가까이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항목을 하나 더 만든다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는 게 그 우상숭배잖아요. 주술은 또 뭡니까? 속임수나 꾀를 써서 사는 삶인데, 이것도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상숭배와 주술 이거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신자인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천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상숭배는 어쩌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더욱 실제로 연말 연초가 되면 제가 지난번 어떤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기독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러 가거나 역술을 찾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여기 다 걸리잖아요. 다. 고의로 역술인 찾아가고 토정 비결 찾아간다는 거, 이건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 그거 다시 또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다음 나오는 항목을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거는 사랑의 마음과 반대가 되는 어떤 미움이 작용하는 마음하고 관계가 있죠. 주 내용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담짓는, 분열, 이런 게 전부 미움의 마음과 관련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저기 전부. 여러분, 다툼과 불화와 분열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인데, 기독교 세계 안에도요, 저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간에도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도 저런 게 일어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분쟁이나 불화나 다툼은 참 없는데,
여러분 일반 교회 안에요. 여러분 참 분쟁이나 다툼이나 불화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 좀 또 기독교 또 폄하한다고 누가 그럴런지 몰라도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얼마나 불화나 분쟁이나 이런 게 일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간에도 있다니까요. 목회자들 간에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간에도 이런 얘기를 참 좀 피해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도 이런 일이 세상 교회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 정말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면에서는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말은 저기서 열교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투기라고 되어 있죠. 투기. 21절에. 이 투기는 뭡니까? 투기는 시기보다도 더 악한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무슨 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좀 빼앗아서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이런 마음도 신자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신자 속에 생겨날 때 그 빨리 소멸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마음에 아주 끈덕지게 붙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투기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자이면서는 무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무절제. 절제함이 없이 그냥 이름은 신자인데 완전히 무절제함을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폐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취해서 이 방종하는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제가 얘기하지만 이건 전혀 별개의 우리 신자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누구나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게 이제 육신적인 삶의 길인데 이러한 육신적인 삶의 길에서 전혀 회개가 일어나지 않거나 방향 전환이 전혀 안 되고 계속 그 길로만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진단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진단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예.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혀 회개도 없이 그 방향에서 전혀 돌아선 것도 없이 그 길로만 계속 가는 소위 말하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를 유의하자는 거죠. 이건 정말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본문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좀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삶을 그냥 회개라고 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이전에 어디에도 또 그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앞에 그려놨잖아요. 이전에 경계한 것처럼 지금 다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전에도 그렇게 어디 경계한 곳이 있느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또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삶에만 빠져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섬이 없이 지속하여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는 뭐 신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오직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행위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문제의 행위에 계속 회개라는 과정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지속하는 사람은 그는 자기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오해라는 거죠. 아직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금 들추어내는 거죠.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진정 거듭난 신자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성경대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진정 거듭난 신자의 영적 생활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가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신자의 영적인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영적이겠죠. 육적인 삶과 반대가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은 육적인 삶과는 적대적인 관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입니다. 다른 방향의 삶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삶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16절에서 17절이 그건 서로 적대적이고 그는 반대 방향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압니다.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반대 방향이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데 또 한 곳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 두 곳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진정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 삶 추구하면서 성령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거듭난 신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유혹이나 시험에 빠질 수도 없다는 말은 여기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아니 저는 거듭났다고 제가 믿어요. 제가 죄에 안 빠진다는 얘기는 제가 못해요.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때문에 회개가 나와야 돼요. 주님을 진정 영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아직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그분 앞에 있는 게 성립이야. 그 토대가 없는 사람이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가 안 되죠. 회개가 나옵니까? 누구 앞에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말씀 때문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비록 나는 넘어지고 이렇게 또 회개하면서 일어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완전한 표준은 내 삶에 있어서 완전한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은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회개하면서 방향 전환은 있는 거죠. 방향은 전환이 된 거죠. 때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방향 전환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인도해 가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잘못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내 삶의 유일한 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일깨워 주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와 관련시켜서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로 신앙생활 하느냐, 신자 아니면서 신앙생활로 오해하고 교회 다니냐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결실, 그 열매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거죠. 본문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익히 잘 알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열매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을 입증해 주는데, 첫째 입증은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믿는 믿음이 바로 됐다. 바로 소위 말하면 바른 믿음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명하는 게 첫 번째 저런 열매로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사람, 시험도 유혹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경지에 놓여져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회개하면서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방향 자체는 죄와 투쟁하면서 하나씩 그 어렵게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도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씩 뭐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룰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걸려가면서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참된 신앙이 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방향에 있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9가지 열매, 사람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요 그리고 법학자인 힐트는 그의 행복론에서 아주 뼈있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생활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신앙의 반대자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방향 전환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하는데 하지만 방향은 다시 일어나고 하니까 회개하면서 방향이 전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눈 이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전혀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되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되는 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인식을 굳건히 가지고 죄와는 대결해 나가야 하고, 그래도 약해서 넘어지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이 방향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다짐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엄유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것까지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저희들이 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육을 따르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모든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절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가 길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다듬어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표시로서 올려드린 각종 예물 주의 나라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추워가는 겨울에 은혜의 따뜻한 품 속에 품어주셔서 날은 차가워도 우리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배어나오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밝게 하시는 주여,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오늘 오후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 1층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우리 김성수 집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는 수요일은 우리 성지학원 금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4시 30분입니다. 강사님은 이 밑에 하나인 교회 이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행사 자세히 보세요. 14일 다음 주일 성례식, 21일 주일은 선교회 연말 보고를 설교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원례회 1시에 원례회 모입니다. 그 다음에 25일은 성탄절 예배와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일은 예결산 당회가 모이는데 금년은 조금 빨리 모이자고 해서 좀 더 빨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일은 송구영신 예배 꼭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성지고등부에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한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가족부를 우리 김윤희 전도사님들 수고를 해주시는데 같이 어우러진 새가족부가 수고를 해주시는데 지난주 수료하신 분 있습니다. 최미영 성도님 한번 일어서시면 더 좋죠. 박수로 힘겨운 과정을 수료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성성